이거 죽을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게 이혼일 수 있고 이별일 수 있고 배신일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난 죽을 일이고 또 때로는 누굴 죽이고 싶은 일이야. 누군가가 내 마음을 자꾸 파요. 최근에 내 마음이 무언가 날카로운 거로 계속 갈아엎어졌다면 회사 상사가 일을 너무 안 해서 힘듭니다.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저희 PD님이 쓴 건가요? 예전에는 이런 거 볼 때 그냥 말했는데 이제는 좀 뜨끔뜨끔 사무실에서 썼나 이거. 근데 이런 거 같아요. 한국은 아직도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나 내 상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명령을 하거나 지적을 할 때 그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변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적했을 때 그들이 변하고 우리를 좋아해 줄 사람은 원래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하고. 그러니 저는 그냥 인정을 좀 많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팀장님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거 되게 잘 해결됐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또 배려해 주셔서 되게 잘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배려해 주셔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낙가무라 아닌가, 그 정도까지 하세요. 아부를 반복하게 하면 충성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반복하게 잘 못해요. 그리고 칭찬 가불이라는 게 있어요. 칭찬할 거 10%인데 30%로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 칭찬할 만한 상황이 올 때 칭찬하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100% 해도 겸손해야 돼. 뭐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러셨어. 교만하면 안 돼. 뭐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져. 네가 넘어져 봐야 엄마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알겠다 하고 엄마 생각이 나지. 그때 애들은 새 엄마를 원할 겁니다. 농담 같죠?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각기 다른 분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두 분이 서로 아는 분인가라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줘 보세요. 남편이 식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식탁에 남편 가방이 있어요. 확 썰어서 먹어버릴까 싶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고치지 않고 식탁 위에 가방을 계속 두네요. 밥을 책상 위에 차려줘 볼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 다음 사연이 다른 건데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뽑았는데, 와이프가 저는 공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별 쳐서 도와주세요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말인지, 혹시 두 분이 같은 부부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단일민족 국가, 백이민족, 이게 아마 저희 어렸을 적엔 되게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의 프라이드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프라이드가 되는 것은 이제 좀 낡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백이민족, 한민족, 단일민족, 이런 말은 매우 저는 편협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프라이드가 되는 것은, 이거는 좀 마치 이제 그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사고는 이제 헌 부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다문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저는 인류사적으로도 저는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민족끼리 사시지만
제가 보기에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단일 민족이 결혼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이라면, 자, 다문화 가정인데 우리는 무조건 다문화입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무조건 다문화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인간은 거의 다문화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독특한 계약적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여자의 나라의 언어와 풍습과 이러한 것들을 되게 이렇게 궁금해하고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할 어떤 기본적 내 인격이나 상대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면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하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저 민족, 저 언어에 대한 사랑, 자꾸 우리는 사랑으로 접근하는데 사랑으로 하면 안 되고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호르몬이에요. 저 여자랑 어떻게 좀 퍼포먼스 하고 싶은 그 호르몬이야. 근데 결혼하면 퍼포먼스를 거의 안 해. 그냥 성직자가 돼버린다고요. 성직자.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고, 와이프가 코로나 걸렸는데 남편은 안 걸리고. 왜? 철저한 거리 두기를 코로나 전부터 했기 때문에 CPR을 안 해도 돼. 그냥 안 걸려. 자, 그건 왜 그러겠어요? 자, 봐보세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형이 어떤 여자예요? 그랬더니 처음 만난 여자가 이상형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너무 쇼킹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처음 본 것에 대해서 뇌가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꾸 보면 인간은 뇌가 시각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하거나 반응하는 게 되게 더뎌진대요. 그래서 올해 아무리 가방을 사도 우리는 들 가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옷이 많아도 입을 옷이 없어서 오늘 20명 이상이 안 온 거예요. 아니, 옷이 없는데 어딜 돌아다녀요?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샀잖아요. 앞으로도 살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뇌는 어쩔 수 없이 길들여지면 고마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희망이 뭐냐면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관계가 새로워지나 봤더니 편안하고 치열업 해주고, 즉 언어, 비언어를 좋게 해줄 때, 나한테 좋게 해줄 때 솔직히 그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인간관계의 희망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사랑보다 예의와 언어다라는 말씀을 저는 하는 거예요. 예의 없는 사랑이 매우 상대방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의지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의 있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예의 있게 대해준 거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스승들을 원망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스승을 찾아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배우려는 자에게 신이 스승을 보낸대요. 삶에는 실로 다양한 종류의 스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승들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언제 나타난다고요? 배우려고 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겸허하게 스승을 구하는 자 앞에 어떤 삶의 절대성이 우리에게 스승들을 보낸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 스승들은 이미 우리의 주변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 스승을 볼 수 없는 거고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난을 겪고 나서, 고난이라는 것은 기경하는 건데, 기경이 뭐냐면 날카로운 도구로 땅을 파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날카로운 도구로 땅을 파요. 봄이 오면 밭을 갈아엎으려고요. 여러분 마음이 땅과 같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최근에 갈아엎어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자꾸 파요. 그럼 왜 그러는 걸까요? 언제가 온 거예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삶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요. 그러니 최근에 내 마음이 무언가 날카로운 거로, 묵직한 거로 계속 갈아엎어졌다면 여러분 마음에 좋은 씨앗이 들어오기 일보 전이에요. 그때 마음의 힘을 너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센 걸로 갈아엎거나 아니면은 안 갈려서 씨가 우리의 마음에 잘 안 들어오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셨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일단 이분은 안 죽는다. 왜? 약 사러 가기도 귀찮고 죽으러도 뭐 가는 것도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 죽는 것도 짜증나. 자, 그럼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것 중에 이게 뽑혔다는 거예요. 참 말을 잘 엮네요, 그냥 제가 봐도. 근데 누군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참 말을 잘 엮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없는 거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말 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존하는 것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힘들어도 여기 오셨고 이 글도 썼고 그리고 이게 뽑히기도 했어요. 아직 죽기엔 일러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살았다고 확신했는데요. 지금은 그 확신이 불안과 불신으로 향하고 마음은 늘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착하게 살면 이제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도 20년, 이제 22년인데 저는 20년 전후가 되니까 거의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솔직히 제 강의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제 강의가 영원할 줄 알았고 나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노하우가 쌓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되게 행복했습니다. 강연은 돈은 안 줘도 난 할 수 있어. 난 너무 행복한 일을 하고 있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어라고 생각했죠. 근데 15년에서 20년 사이가 되니까 저는 좀 일찍 어쩌면 뭐 길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잘난 맛으로 마냥 살았던 때보다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이제 지나가고 거의 중후반으로 가니
쓸데없는 힘이 빠진 게 좀 더 좋고, 뭐 저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맙게 이러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또 내가 이게 참, 그래. 내 밝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파이팅 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이게 용납이 잘 안 되고, 미안하다고도 느꼈고.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뭐 직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아니, 지금 모습도 좋다. 이렇게 힘이 빠지고, 뭐, 당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더 낫다. 괜찮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수용당하는구나, 이런 느낌. 네. 인간은 결국 그런 느낌 한 큐에 죽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나를 수용해 주는구나. 그걸 전 다행히 여러분한테 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 강연 들으신 분에게는 한두 번 추천해드린 것이 있는데, 주인공이 그 유명한 모델 미란다 커 아세요? 미란다 커? 미란다 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란다 커의 전 남편이 나와요. 이제 미란다 커의 현 남편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란다 커의 전 남편 올랜도 볼룸? 골룸은 아닐 거예요. 올랜도 블룸이래요. 이제 그 사람이 이게 십자군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 두 종교가 계속 뭐 몇 차 전쟁하는 건데, 올랜도 블룸은 십자군의 수장, 그 다음에 이슬람의 수장은 살라딘이라고 하는 노장. 뭐 계속 죽이고, 뭐 그냥 계속 전쟁 보면 계속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피 흘리고 죽고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누가 이기냐면 이슬람이 진영이 이겨요. 그래서 그 몇 차 전쟁에서는 이슬람이 이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면 뭘 차지하려고 싸울까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네, 맞아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냐? 이 두 종교의 성지예요. 저는 모든 각 사람 마음에 자기가 지키고 싶은 성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스러운 게. 누구는 돈, 누구는 이미지, 누구는 자존심, 누구는 가족, 누구는 뭐 등등.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뭔지. 우리는 그 자기의 예루살렘을 누군가가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야 라고 걔를 죽일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네가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 나 자존심 빼면 시체 여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은 발표도 돼. 내 돈만 뺏지 마라. 자존심 그 깎고 개나 줘라. 그게 뭐 국에 끓여 먹냐? 뭐에 끓여 먹냐? 그래? 뭐 네가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못생겼다? 그렇지만 내 돈은 갚아라. 이게 사람마다 자기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이 자기 예루살렘이야.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내 목숨도 불사하겠어. 남 목숨도 뺏을 수 있고 내 목숨도 줄 수 있어. 그게 자기 예루살렘이에요. 자기의 신이 있는 곳. 대부분 보면 종교가 자기 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게 자기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똑같으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슬람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말 쫙 이렇게 이쪽 쫙 이렇게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이렇게 따가닥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 주고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다른 타지로 죽이지 않고 보내주는 조건으로 예루살렘을 주는 협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랜도 블룸이 물어봐요.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죽이고 죽었고 싸웠다. 피비린내 나게. 너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살라딘이 이거 너무 뻔한 질문 아니에요? Everything. 전부지. 내 신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성지야?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냥 알았다, 가라. 그리고 둘이 이렇게 가요. 근데 살라딘이 가다가 완전 노장이거든요. 얼굴 주름 많고 진짜 멋있어요. 말을 탁 돌리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or nothing. 이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 뭔 소리야? 말장난인가? 그리고는 말을 탁 돌려서 가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끝이 everything or nothing.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거 죽을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게 이혼일 수 있고 이별일 수 있고 배신일 수 있고 내 인생 허망한 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난 죽을 일이고 또 때로는 누굴 죽이고 싶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기도 해요. everything이에요. 근데 또 돌아보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 or nothing. 21살에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전문대를 재수해서 떨어졌어요. 제가. 엄마가 멍청이라고 했어요. 저 솔직히 멍청이라고 해서는 죽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앞에 단어를 하나 붙였어. 똥멍청이라. 근데 그걸 나한테 얘기했으면 괜찮았는데 엄마가 친구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걸 집에 가다가 또 들어버렸네요. 영화처럼.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엄마는 나의 신이었거든요. 엄마는 늘 내 편이었어. 근데 저 엄마가 내가 창피하구나. 근데 억울한 게 아니야. 나도 이해가 돼. 나도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졌으니까 내가 봐도 난 뒤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살 이유는 없지. 그땐 그게 에브리띵이었어요. 지방에 있는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진 게요.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어느 날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아이디가 모호한 때가 와요. 엄마도 아니고 남편의 사랑받는 여자도 아니고 은퇴해서 사회에 쓸만한 인간도 아니고 남들은 다 자기 아이들을 갖고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우리는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죠. 조금만 거리를 띄어서 보시면 지금은 죽어야 할 이유, 심지어 죽여야 할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고를 하는데 우리의 이 이야기가 살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